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이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자, 아마 내일까지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유대인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이름도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그 헬라의 원래 이름은 코리넬리우스예요. 코리넬리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사람들 이름에 뭐 리우스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코리넬리우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이 상징하는 거는 어떤 위엄, 힘, 권위 이런 게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뭐 이런 거니까 좀 고위 관직에 해당되는데 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딱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죠.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경건하여 이렇게 돼 있죠. 경건하여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의 일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앙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회당도 있고 막 거기서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반석은 수평적인 인생이잖아요. 자, 수직적인 인생과 수평적인 인생이 딱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3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알라.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모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죠. 뭐 평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다 뭐 잘하네, 못하네,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많네 적네 성격이 왜 저러냐 이러냐 그러면서 다 평가하죠. 다 하면서 뭐 안 하는 척하고 있어요.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가하세요. 평가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돼요. 외모로 보이는 거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자, 그러면 오늘 이방인 이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관찰해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은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다. 네, 전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자,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유대인들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고넬료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제 알았어. 신앙의 어떤 기초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판단했을 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십자가, 부활, 승천. 예,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아까 세 가지. 아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비나이다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확 정리를 해놔야 돼요. 딱 정리를 해놔야 나도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입술에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했을 때 뭘 전했겠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겠죠? 자, 그거 확인해 보자고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자, 이건 뭐예요? 뭘 증거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 다음에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흉보든 비웃든 무시하든 안 듣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를 전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해봤자 그럼 말은 잘하네. 그런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 전도의 복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봉사 섬김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도 하잖아요. 세상도 구제해요. 세상도 섬기는 거 잘해요. 교회보다 더 잘해. 뭐 어떤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데는 뭐 더 잘해. 얼마나 세상 좋은 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제가 서울역 배식봉사 소중한 사람들을 왜 제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하냐면 10년이 뭐야 15년도 넘었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식봉사 하는 기관 되게 많아요. 배식봉사 하는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직 예배 드리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는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줘요. 예배를 꼭 드리고 밥을 주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어눌하고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고 뭐 그래서 만나서 뭐 해줄 얘기도 없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다른 거는 놓쳐도 되니까 예수는 꼭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전할 때 꼭 세 가지: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거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도.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캠퍼스에서 내가 뭐 전할 게 뭐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거절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시험도 뭐 이렇게 그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유, 예수님, 아니 목사님, 요즘 세대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터프하게 그렇게 예수님만 전해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니,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 만나서 예수님 다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면 역사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함께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녹여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말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니. 자, 그러자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요.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읽을 텐데,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뭐야? 이방인들이 뭐 성령 충만함을 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들이 막 영적인 일들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구원받고 막 그 입술에서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죠?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이 방언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특징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게 율법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확 임하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든든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왜요? 예배는 듣고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들어요. 잘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아멘 말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자,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했다는 얘기죠. 예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니, 이방인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듣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세상 소리 듣는 거 좋아했는데, 세상 이야기 듣는 게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좋아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예배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왔을 것 같아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도 크게 하고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죠. 그랬더니 듣는 게, 보는 게, 말하는 게 달라졌죠. 이거 어디서 일어난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례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례가 먼저예요? 예수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예요? 예수 영접하는 게 먼저죠? 그냥 세례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아. 좋아, 세례 받아. 이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 영접도 안 했는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냥 뭐 세례부터 받아. 그거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세례 받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교육 받게 해야 돼요. 세례 교육 받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냥 막 예수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도 모르는데 그냥 막 세례부터 막 주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순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 47절에서 4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잘 보세요.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죠?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자, 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세례를 딱 받으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분을 부르잖아요. 목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공동체가 됐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자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막 강연을 하진 않지만 교회 이제 등록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이게 새 가족들을 이제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면 어때요? 가족이 되면 어때요? 자기 걸 공개할 때가 많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까지 속회도 해야 되고 선교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를 오픈해야 되고 공개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오픈하고 공개하는 거를 다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하면 불편해하니까 그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는 그 사람이 뭐 직분도 받고 뭐 세례도 받고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집에 제가 한 일주일만 살아볼까요, 같이? 선생님, 불편할걸? 화장이 청소 맨날 해야 될걸?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불편해도 그렇게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그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공동체니까 막 억지로 강요하거나 막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고 이 공동체에 평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이 고넬료 같은 사람도 반석 같은 베드로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세례받은 자답게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벽의 용사들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양보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린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